죄가 뭐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내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돼. 그죠? 그거 구현이가 말한 그것도 맞아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뒤에 둔 거죠. 뒤에. 이제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내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그 씨앗이 인간 안에 심겨진 거예요. 뭐가 심겨졌다고? 뭐가 심겨졌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그거를 아까 보윤이가 반대말을 말했어. 원의라는 거 맞죠? 원의. 다른 그 원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원죄지, 원죄. 사실 저는 죄를요 막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게 필요할까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런 죄 저런 죄하고 구분하는 게 죄의 의미를 더 아리까리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 내일 몇 시 기상이죠? 8시. 뭐 다 달라. 또 기준이 또 저마다 각각 생각하고 8시. 8시죠. 8시. 근데 두 명이 늦잠을 잤습니다. 아이고. 아 누구냐? 땡 은수하고 땡 하윤이가 늦잠을 잤어요. 땡 은수는 10분 늦잠을 잤고 땡 하윤은 20분 늦잠을 잤어요. 와.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나요? 더 많이 야, 자. 이거 봐. 딱 말 안 하네. 아주 잘 배운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 안 했으면 이 수업을 안 들었으면 당연히 하윤이라고 그랬겠죠. 우리 그렇게 수치화해서 생각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죄는요, 불순종이라고 할 때도 있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기도 하죠. 여러 정의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유익합니다. 다 나름대로 유익해요, 배우는 게. 근데 뭔가 하나로 그걸 통합을 하고 싶은 게 사람 욕구인지라 저도 조금 더 죄가 보편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죄가 뭔지를 딱 정하는 걸 항상 제 큰 과업으로 삼고 있어요. 아까도 오면서 동훈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차에서 나중에 전사님 결국 최종으로 뭐가 되고 싶으시냐. 근데 동훈이는 뭐를 그 염두에 두고 했는 한 말인지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아까 내가 방금 이슈로 지금. 지금 저녁에 나가면서 그걸 좀 쳤는데 좀 날 조정을 좀 아 해주세요. 예. 아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잘라드립니다. 그냥 대각만 나오면 돼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시 또 설사 저자식 때문에 저 헷갈렸잖아. 자, 죄가 뭔지를 조금 보편적인 의미를 정의하려는 그런 과제를 하는데 아까 동훈이가 저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전사님 나중에 결국 뭐가 되고 싶으시냐고. 동훈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제가 뭐 어디 담임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거를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선뜻 답을 못했어요. 제 생각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답을 그 자기 뜻을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죠. 저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좀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에서 봤을 때 저도 죄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죄라는 게 선악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선악 판단 기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정하게 된 상태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그렇게 된 상태를 또 그렇게 된 것을 뭐라 그럴까?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인간이? 인간이 죄인이 된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타락. 그렇죠, 그렇지. 타락. 영어로 뭘까? The fall이래요, the fall. 추락이에요, 추락. 이게 죄의 성격을 정말 잘 말해주는 단어예요. 타락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고층 빌딩에서 몸을 던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뛸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겠죠. 뛸 때는. 봐봐요. 뛰어내려서 뛸 땐 여러분 마음대로겠죠. 응? 근데 한 번 허공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허공 딛고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지. 안 되는 거지. 형 오늘 밤에. 그건 이제 무협지에서 허공 답보라 그래가지고 허공을 밟는 게 있지만 그거는 현실 세계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자, 보세요.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설사면 하이. 무조건 나가면 설사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 또 치고 갔노. 와 맹내가. 지금 왔어? 자,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신 그 모습으로부터 몸을 던져버렸어요. 더 풀어서 말할게요. 더 풀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죠. 그럼 다시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추락한 건 그와 마찬가지라고요. 빌딩에서 몸을 날린 사람이 다시 허공을 밟고서는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한 사람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타락의 상태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을 또 풀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굽힐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여러분 여기 왜 있나요? 전사님 우리는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행할 의지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예를 들면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 여기 모인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럼 여기 안 있어도 되잖아요. 일단 답하자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과 상황에서 최소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또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우리 힘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사실이거든요. 로마서 3장 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로마서는 구약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강건희 집사님 아까 못 들으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간에 나가시는 거는 설사 빼고는 안 됩니다. 아니시겠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원래는 시편의 말씀,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신약에서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에요.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말하죠. 아니요. 없습니다. 한 명도.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좀 더 의로울까요?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으로만 따져도 제가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겠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똑똑하고 더 자유로우니까 여러분보다 더 교묘하고 자유롭게 죄를 저질렀겠죠.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 끝엔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지옥은요 불이 활활 타고 어두운 연기로 가득 차고 막 구더기가 들끓고 피가 막 낭자하고 막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인 것 같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욕망에 활활 탈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완전 깜깜할 것이고요. 하나님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원래 채워줘야 할 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른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요, 진짜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놓느니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느니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까 아담이 배꼽 있냐 없냐 말하는 그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옥의 문은 어디서 잠겨 있을까요? 밖에서 잠가놨을까요? 안에서 잠가놨을까요? 안에서? 밖에서? 문이 없다. 문이 없다? 저것도 대단히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옥 문은 안에서 걸어 잠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냥 지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세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주세요.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상태 그대로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참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으실 때 나무 뒤로 숨어버린 아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겠죠. 하윤이가 말한 것도 비유지만은 문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갈 거니까 그 경계 밖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을 견딜 수 없도록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펴보세요. 제가 저는 성경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길 원하지 않는데 꼭 봐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원래 더 많았는데요. 이거 에코를 조정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뭐가 그렇게 재밌냐니까 에코가 울리는 게 재밌는데 재미도가 좀 떨어졌네. 자, 3장 15절에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복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불과 창세기 1장에서 단 2장 만에 최상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로 타락해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하실지를 즉시 3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3장 15절의 원시복음입니다. 문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뱀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자, 그 앞에 문장을 보란 말이에요. 컨텍스트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시면서 15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간혹 가다가 이 뱀은 사탄과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튼 지간에 우리가 뱀은 사탄과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질문이었죠. 아까 제가 사과는 과일입니까? 그건 맞죠? 과일이 사과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 거랑 마찬가지로 항상 뱀은 사탄은 아니에요. 항상 뱀이 사탄의 상징으로만 나온 건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뱀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만?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게 제가 뭐 물 깨본다 이런 뜻 같은데 영어 성경은 스트라이크로 돼 있어요. 스트라이크. 친다. 모르겠어요. 머리로 뭐 이렇게 치는 건지 꼬리로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명상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로가 피해를 입게 되는 부위가 어디죠? 여자의 후손은 어디에 지금 머리. 여자의 후손이 머리가 계시다고? 그럼 안 돼요. 발꿈치. 그럼 복음이 안 돼요. 자, 발꿈치가 상하죠. 뱀의 후손은 어디에 피해를 입나요? 머리. 뚝배기. 자, 여기 사용된 후손이라는 말 또한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상식이라기보다는 상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원어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 각주 있는 사람 있나요? 각주라는 게 뭔지 아나요? 그 옆에 보면은 그 조그만 글씨로 돼 있는데 아마 책인 사람은 있을 텐데 그 인터넷 성경은 없을 거예요. 후손인데 그 후손에 대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아, 그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뜻이 한 다른 단어가 하나 써 있는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다. 성경책 없으니까 불편할 때가 있죠. 다 없나?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고 써있는 데 없어요? 뒤에 후손에 대해서 후손에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진지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럼 내가 문제를 낼게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요? 빛. 내가 이렇게 하면 다들 한 글자인 자기가 원하는 단어 다 말할 것 같으니 10개만 해볼게요. 10개. 빛, 땡. 희. 어? 희. 희. 씨 아니야 이거? 희하고 씨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른. 어? 한 글자. 한 글자로. 아. 담겨 있어요. 의? 빛, 이제 지금 카운트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자, 희. 희? 틀렸어요. 땅. 땅? 틀렸어요. 후손과 관련된 우리나라도 일맥상통하는 단어인데 태? 좋았지만 아니에요. 일명상통하는 거. 돈. 딸. 에? 손? 돈? 그래, 후손 돈이구나. 자, 돈. 힌트. 힌트. 오힌트 한 글자라니까 주성 초성 주면 다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주세요. 다 맞추라고. 쌍시옷. 이거 싸. 아닌데 아닌데. 싸? 싸가 뭔 뜻이야? 쌍. 씨라고 그랬죠, 세민이가. 씨예요, 씨. 씨요. 아 내가 맞았네. 제가 봤을 때 아까 구현이가 말한 게 씨라고 되게 뭔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씨라는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너무 시간 많이 잡아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 다 다루지 않겠지만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후손 뭔 뜻이라고요? 다른 뜻으로? 씨한테 씨. 그거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씨. 자, 이제부터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거나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너무 자주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해하는데 여러분 별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어떤 형태로든.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전능? 그럼 비슷해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에서 성경을 시작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고 일관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거나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전지하시지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면은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빌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사실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다. 아셨다? 자, 아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아셨다. 똑바로 들어요. 여기서 교회 쫓겨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장난이고요. 모르셨다. 자, 기타. 다 든 거예요? 그럼 다 아셨다에 든 거예요? 네. 네.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하는 맥락상 이 분위기상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사실을 아셨다고 답해야지 맞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1번을 골랐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만약에 2번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따먹을지 모르셨다고 한다면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애초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럼 맞는 거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전지하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셨다고 해야겠죠. 네. 아니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을 내므로써 이 게임을 끝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조치는
아담이 잘못했네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고 만들어내신 거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시고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뒤늦게 수습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생을 판가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그분이 다 아시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모른다는 건 결국 또 모르는 일이 또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모르신다. 하나님은 이건 모르셔. 이 정보는 하나님이 아실 수 없어. 이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1번에 손을 든 거잖아요. 그럼 답은 둘 중 하나뿐이죠. 뭔가를 알면서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모르면서 아는 상태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물론 이건요 완벽한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잘 보세요. 더 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떤 불가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시면서 모르시는 상태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넘어갈게요. 이건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얘기예요. 여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답은 1번이죠. 1번. 다 아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지식은 없고 정보도 없고 상황도 없고 이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단 말이 동의하는 거죠, 여러분 다? 네.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손을 들어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막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저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 파란 글씨로 써놨거든. 자유의지라고. 내가 여기서 파란 글씨 원고에 써놨다는 그건 나쁜 거라는 뜻이에요. 너무 나쁜 거.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윤이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수업 태도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틀린 답도 무조건 여러분 해야 돼요. 막 그냥 내가 답을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하윤이는 자기가 아는 걸 말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손을 들어서 선악과 열매 떠서 입에 넣을 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했을 때 하윤이는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의 논리의 그냥 끝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주 많이 가르쳤고 여러분이 이렇게 배워왔죠. 누군가 사랑한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지를 먼저 앞세우려는 건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막 목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굴복시키면 그게 뭐 사랑입니까? 그건 범죄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어디 있었어요 선악과가? 홍산 중앙에 있었죠. 언제든지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선악과 주변에 막 낭떠러지 있다는 그런 얘기 있나요? 막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져 있었다고 했나요 선악과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가까이 가서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두신 거잖아요. 그래야 자발성이라는 게 성립을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마이크로트 해봤나요? 네. 그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기반함. 기반함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기반함 밑에 두셨어. 아니면 다른 차원에다 두셨다든지 아니면 화산 한가운데 두셨다든지 이런 우리가 그걸 먹고 싶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사실상 실행에 옮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게 우리가 보통 들어온 설명입니다. 자유의지에 관해서. 근데 정말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진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자유의지가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제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거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역시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열쇠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돌아가서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결국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무시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뭐야? 저놈 둘이서 막 나무 밑에서 막 원숭이처럼 앉아서 막 과일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고 깜짝 놀라신 거 아니라고요. 이거 내 계산에 없던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한담? 하나님 결코 이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 아담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뱀의 모습으로 위장한 사탄이 에덴 동산으로 슬금슬금 기어오고도 다 보고 계셨고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다 듣고 계셨고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줄 때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배신할 걸 알고 계셨다고 동의했을 때 이거 다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전지성을 자세히 묘사하면은 우린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인터스텔라 맞죠? 안 봤어요? 인터스텔라? 안 봤는데. 거기 보면요, 그게 약간 시간 여행에 관련된 그런 건데 막 그 나중에 보면은 벽장 뒤에서 주인공이 막 자기 과거의 자신한테 막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과거의 자신은 듣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냐고 우리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 아담과 저놈들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죠. 실제 막지 않으셨죠.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막지 못하신 게 아니라 막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하면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놀란 거야, 연기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지.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마치 뭐 어떤 일이 깜짝이야 이놈들이 이걸 왜 먹었어? 너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근데 알고 계셨다는 설명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죄의 허용 이런 말 들어봤죠. 섭리 이런 말 들어봤죠. 좋은 말이에요. 신학적인 좋은 말이에요. 어떤 걸 정리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런 것들 단어 뒤로 그냥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다 섭리야, 죄의 허용이야 이런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뒤로 막 숨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 정리한다는 게 지금 끝낸다 소리 아니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용을 써머리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을 거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막지 못하신 게 아니라 막지 않으셨다. 그뿐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따지면 무엇이다? 이게 만약 영어라 그런다면? 그래, 내가 질문 잘못했어. 이게 이 전체를 영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역할을 맡으신 거죠? 감독의 감독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여러분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을 벗어난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단 한순간도 없어요. 여러분 죽을 뻔한 적 있나요? 죽을 뻔한 적 있을 수 있죠. 진짜 목숨 잃을 뻔한 적 있을 수 있죠. 갈 뻔한 적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아차 그러신 사이에 일어난 걸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일에 태어난 것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온 것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고, 여러분 숨 한 번 들이쉬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이미 계획하시고 시행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놀라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란다는 말은 뭐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 놀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문 뒤에 숨었는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확 놀래켰어요. 놀래죠? 왜 놀랄까? 예상을 전혀 문 뒤에 있었을 때 예상 못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놈이 아침 오전부터 저기 숨어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계속 봤습니다. 그럼 놀랄까요? 안 놀라겠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세팅하신 분인데 거기서 놀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은 후회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일에 미련이 남았다는 것인데 미련이 있다는 말은 그 말이 뭔가가 부족해서 결함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하신 분이 어떻게 끝나고 난 뒤에 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이쯤 오면은 너무 뜬구름 잡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철학적인 얘기처럼 들릴까봐 걱정했는데 여러분이 대단히 지금 잘 듣고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의 또 저의 삶과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건 구원을 이해한 거랑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므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지금 큰 지식을 얻었나요? 경외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충격 받으셔서 미안합니다. 아까 구현이가 사실 그 저는 반응을 보여줘서 다행스러우면서도 참 뭐랄까 숙연해지네요. 구현이 이런 거 보니까